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윤 집사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반갑고, 참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게 새삼 감사하고 또 기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인데도 참 어른이 봐도 유익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안 르노라고 하는 분이 어린이를 위한 가치관 동화 시리즈 쭉 있는 것 중에 동화책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동화책의 주인공이 엠마라고 하는 소녀예요. 이 조그만한 소녀 엠마가 엄마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아기 곰 인형을 동생한테 주라고 하니까, 양보를 좀 하라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입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고 있는데 퉁명스러운 이 손녀를 할아버지가 나하고 좀 산책 가지 않을래? 이 손녀 손잡고 할아버지가 산책을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시는데 할아버지 행동이 좀 특별해가지고 이상하게 이 엠마는 쳐다보게 되죠. 할아버지가 길을 가시다가 남루한 옷을 입고 계신 한 분, 길거리에 계시는 연약한 분, 자기 호주머니에서 조용히 얼마를 꺼내가지고 조용히 놓고는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 주머니에서 회색 돌멩이 하나를 꺼내가지고 왼쪽 주머니로 옮겨 담아요. 그리고 한참을 가다가 공원에서 풍뎅이 한 마리가 뒤집어져 가지고 막 헤매고 있을 때 풍뎅이를 이렇게 바로 놓아줘요. 그리고는 주머니 속에서 갈색 돌멩이를 꺼내 가지고 왼쪽 주머니로 또 옮겨 넣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놀이터에 빈병들이 어지러져 있으니까 그 빈병들 주워 가지고 분리수거함에다가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그리고는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흰 돌멩이를 꺼내가지고 또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거예요. 이걸 유심히 보던 엠마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 돌멩이 뭐예요?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 돌멩이는 그냥 돌멩이가 아니고 배려의 돌멩이란다. 그러면서 이 회색 돌멩이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고, 이 갈색 돌멩이는 동물을 배려하는 것이고, 이 흰색 돌멩이는 환경을 배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지나면서 배려하는 일을 한 가지씩 하면은 돌멩이를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또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그렇게 옮긴다고 이 엠마에게 가르치는 거죠. 집에 돌아온 이 손녀가 막 자기 그 사물함에서 구슬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머니에 넣어요. 그리고 막 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등불이 필요 없이 켜진 것들을 끄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당으로 나가가지고 고양이 집을 막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방에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아끼는 곰 인형을 동생의 베개 위에다가 살짝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구슬 3개를 왼쪽 주머니로 다 옮겨놓고 있는 이야기.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아이들을 위한 가치관 동화지만은 배려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감동적인가,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짧은 이야기입니다. 모 방송에서 부산의 모세의 기적 이래가지고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 방송 내용이 뭔고 하니, 이 구급차가 지나가는데 부산 이 도시고속도로예요. 지난 17일 날 이 창원에서 산모가 탔는데 급하게 그냥 이 양수가 터지고, 그래서 조산이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산 병원으로 가는데 아침 출근길이라 차들이 꽉 들어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가니까 차들이 좌우로 척척척척척척척 비켜가지고 전혀 갈 수 없는 곳인데 길이 만들어져가지고 부산의 모세의 기적 이러면서, 그래서 그 산모도 그리고 그 아이도 건강하게 잘 이렇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태어나고
그랬다고 하는 감동 이야기로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우리도 감동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좀 생각해 보니까 씁쓸해요. 왜 그러냐? 아니, 당연히 소방차가 가고 당연히 구급차가 가면 길 비켜주는 게 그게 기본이거든요. 선진국에서는 다 구급차나 소방차가 오면 다 멈춰서거나 길을 비키거나 그래가지고 다 가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했다고 뉴스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회,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런 배려가 참 약한 사회구나. 약한 자, 사회의 약자들을 배려하는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고요. 장애인들을 배려하고요. 노약자들을 배려하고요. 그런 배려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휴대폰이 울려서 막 큰 소리로 막 통화하는 분들 있잖아요. 조금만 배려하면은 좀 작은 소리로 하든지 내가 지금 지하철 안이니까 좀 기다려. 내가 다시 전화할게. 뭐 이렇게 해도 좋지 않아요? 임산부 노약자들을 위한 좌석이라고 또 돼 있는데 딱 앉아가지고 눈 감고 묵상하면서 자는 척하고 가는 분들, 그것도 배려가 없는 모습 중에 하나잖아요. 인터넷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고 그냥 막 말을 해요. 악플이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곤 하잖아요. 대기업이면은 좀 대기업답게 해야 되는데 소상공인들이 하는 일들 그런 것까지 다 하려고 하는 거. 순대 파는 거는 그냥 대기업이 할 일이 아닌데 그런 것까지 다 또 치고 들어올 이 작은 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런 우리 사회의 일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그 까치밥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까마귀 밥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풍습은 이제 감이라든지 과일들을 다 추수기에 다 따지 않고 얼마를 남겨놔요. 왜 그렇습니까? 겨울철 되면 동물들도 새들도 먹을 것 찾느라고 애쓰니까 이 동물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조금씩 남겨놓는 거거든요. 우리도 먹어야 되지만은 이 동물들도 겨울철 내도록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우리 심성 안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구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레위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에 싹쓸이 추수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또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연약한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는, 다른 말로 하면 배려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배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야 되냐? 배려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준다,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마음을 써서 보살펴 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이 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대단하게 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마음을 쓰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늘 들어가거든요. 배려는 우리의 마음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작은 마음 씀씀이가 너를 행복하게 하고 또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족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가족 찬송가 경연대회 한 집사님 가정이 이제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참 쉬운 찬양, 아는 찬양. 근데 이 찬양을 하다가 이 집사님이 그만 가사를 틀려버렸네. 아이고, 틀려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웃잖아. 킥킥킥킥 하고 웃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하다가 가사 틀린 사람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는 거지 뭐. 그리고 끝나고 가서 앉았는데도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차례가 마침 담임 목사님 가족 찬양.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가족 찬양을 하러 다 나와가지고 가족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번에는 가사를 틀려버렸네.
아이 그러니까 또 옆에서 저기서 낄낄낄낄 아이고 목사님 가사를 틀렸다 웃는 거예요. 이 사모님하고 또 아이들이 실컷 쳐다보면서 아이고 목사님은 거기에서 왜 틀립니까? 이제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 찬양 경연대회도 하고 세월이 좀 지났는데 목사님이 가로로 쓰러지시게 되고 안타깝게도 이제 장례를 다 하게 됐어요. 장례를 다 마치고 목사님의 유품들을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일기장처럼 메모되어 있는 종이를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쓸려 있더래요. 7월 14일 교회 가족 찬송 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 다음 차례로 우리 가정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도 찬송가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그런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는 거죠. 이 그냥 작은 마음이에요. 너무 무안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작은 씀씀이 그것이 아픈 마음을 이렇게 도독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배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가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작은 약점이 있었다면 이 배려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배려가. 이 먹는 것 마시는 문제 얘기했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막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먹는다. 난 상관없다 하고 막 먹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저 사람 저걸 먹네. 그리고 또 상처를 받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서로 아픔이 있는 배려가 없는 공동체.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사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 맞으시고 골고다 가시며 그렇게 피땀 흘리시고 구원한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음식 먹는 걸로 인하여 망하게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신앙의 연륜이 다르고요. 깊이가 다르고요. 이해가 많이 다르거든요. 마음도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체력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나요? 다 다르지. 아마 여러분 중에는 100m 달리기를 하라 그러면은 100m를 뛰기도 벅찬 분들이 있을 거예요. 뛰고 나서 헉헉거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42.195 마라톤을 뛰고도 또 더 뛸 게 없나? 뭐 이러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체력이 다 차이가 있잖아요. 체력만 차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도요. 여린 분들도 있고요. 강한 분들도 있고요. 여린 게 다 나쁘냐? 그렇지는 않아요. 강한 게 다 좋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린 사람은 여린 대로 또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심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나요? 어쨌든 체력이 다른 것처럼 마음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이렇게 아픈 연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웬만한 말을 해도 아이고 뭐 그런 말이야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겨버리는 이게 마음의 차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에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여린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막 시작한 새 가족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랜 연륜을 통해서 비바람 맞으면서 단련된 신앙의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신앙의 깊이가 다릅니다. 마음의 깊이도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결국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그렇죠? 약한 사람들을 늘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자세,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려하는 공동체가 갖고 있는 행동의 첫 번째는 뭐냐면 비판을 멈추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배려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이 그걸 말씀하는데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예, 배려의 반대는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려의 시작은 말이에요.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배려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배려하는 사람의 특징은 말을 늘 2번, 3번 생각하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배려가 어쩌면 말이에요.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통해 배려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는 배려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 사정이 있겠지, 요건 배려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사정이 있겠지. 여러분의 말이 늘 배려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판을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도현 시인이 쓴 짧은 시가 있습니다. 3줄로 된 시인데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시 끝. 아주 짧은 시예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연탄재 허옇게 다 쓸모없는 연탄재잖아요. 뻥뻥 발로 차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이고 뭐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발로 차는 일들이 있는데 그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연탄재가 그냥 연탄재가 아니에요. 그 연탄재는 자기의 온몸을 불살라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준 의제가 있는 연탄재예요. 너는 너의 몸을, 너의 삶을 불태워가지고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준 적이 있냐? 연탄재보다 못하네. 그러면 연탄재 차지 마라. 이 시인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냥 연탄재라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과거에는 누군가를 따뜻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불살랐던 과거가 있는 그런 연탄재이기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배려의 시작은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에서 배려는 시작되거든요. 동시에 여기 13절 말씀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아라. 부딪힐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딪히게 되는 말이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치는 것은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만드는 말이나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게 의도적이든지 비의도적이든지 거칠 것, 부딪힐 것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약한 사람은 거칠 것, 부딪힐 것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니까. 여러분 집에 어린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있는데 위험한 물건이 보여요. 그냥 방치하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아니요. 방바닥에 칼이 둥글고 있고 모서리가 그냥 뾰족하게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에 부딪히거나 아이들이 그걸 잘못 만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부딪힐 것, 거칠 것 다 치우잖아요. 만일 그걸 치우지 않아가지고 애가 다치거나 상처를 입었다. 애 잘못입니까? 어른 잘못입니까? 잘 모르시는가 보네. 그거는 치워야 줘야지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거기 걸리지 않도록, 거기에서 다치지 않도록 어른들이 잘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배려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비판하지 아니하고 거칠 것, 부딪힐 것을 두지 않는 삶, 약한 자를 늘 생각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은 그런 세심한 배려가 늘 필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배려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교인이 그러면서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예화집에 그 옛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귀하게 자라서 부엌일 안 해본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갔어요. 이제 시아버지에게 첫 번째 이제 상을 차려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반찬은 뭐 그런 대로 했는데 그날따라 밥이 제대로 안 됐어요. 이제 아버지가 식사 준비가 됐냐? 네, 준비가 되긴 됐는데요. 상을 가지고 오면서 아버님 죄송해요. 오늘 밥을 했는데 이거는 밥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제가 서투네요. 제가 다음부터 열심히 잘 해볼게요. 그랬더니 그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얼굴에 미소를 가지면서, 안 그래도 내가 몸에 몸살이 와가지고 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고 그러던 차에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걸 해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고맙다. 참 지혜롭게 말씀하셨다, 그죠? 그러니 이 사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참 그런 막 긴장한 상황인데 쫙 풀어주는 거잖아요. 쫙 풀어줘가지고 격려가 되고, 그게 뭐 얼마나 더 시아버님께 더 잘 섬기겠어요. 여러분, 상대방 입장을 헤아려주는 그런 말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대답을 유순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일어나던 노도 푹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런데 살살 파도 치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과격하게 대답하면은 그 파도가 풍랑이 돼버린다니까요. 걷잡을 수 없는 풍랑이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배려하는 말, 따뜻한 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 말이 옳은 말이에요. 내 말이 선한 말이에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여기 16절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예, 선한 것이 왜 비방을 받습니까? 아니, 선한 것도 비방을 받는다니까요. 왜? 선한 것이로 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당연히 괜찮다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상대방이 그것을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으면 그것이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힘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옳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선한데 왜 못 먹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한 거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이 비방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습니다. 신앙 안에 있습니다.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있으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는 자유해서 나 자유 얻었네 하고 막 내 맘대로 했는데 너 상처받았네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래, 이게 선한 것이 다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선한 일, 좋은 일,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늘 배려를 하는, 그래서 나를 절제하고 나를 참고 나를 가만히 누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이것이 소극적 의미의 배려예요. 그럼 보다 더 적극적 의미의 배려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거든요.
의를 추구하고 평강을 추구하고 희락을 추구하는 이것이 진정한 배려예요. 오늘 말씀 17절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요.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먹는 것, 마시는 것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면 문제가 안 될 텐데 먹는 데 관심이 있거든요. 마시는 데 관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먹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무슨 장짜리라도 하나 얻을까 생각하거든요. 내 이익을 세울까 생각하거든요. 손해볼 생각 안 하거든요. 먹을 것, 마실 것 여기에 집중하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지탄을 받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먹을 것에 관심이 많아요. 마실 것에 관심이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 평강, 그리고 희락인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먹고 마시는 이것에다가 비본질적인 것에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쓰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안 돼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까요? 안 돼요. 오늘 말씀 18절에 그걸 얘기하잖아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먹을까 마실까 여기에 관심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며,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기쁨을 배가시킬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원리는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럼 의는 뭡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아니에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성경적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나 스스로 이 죄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세마포 옷 입혀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셨으니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 이 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의는 전적으로 나는 죄인인데 이 죄인인 나를 주님 사랑하셔서 의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의를 앞세우는 그런 공동체, 그러기에 당연히 배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 의의 열매가 뭡니까?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의롭다 하셨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화목이 생긴 거잖아요. 이 평강,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화평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강이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 아들, 그 딸은 당연히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기관이든 구역이든 모임이든 언제나 화평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 목소리를 낮추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든지 양보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참고 기다리는 데서 화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화평이에요. 그래서 아내의 생각이 더 옳고 아내의 생각이 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남편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때로는 가정의 결정권자가 남편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남편이 자기 결정권 갖고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아내가 이해하고 아내가 따라올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고 좀 기다려주는, 그래서 화평을 도모하는,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서 화평을 만들고, 그 화평의 결과가 뭐예요?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틀어졌는데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어졌다.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틀어지면 기쁨이 없어요. 만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기쁨은 언제 오는 겁니까? 화평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화평이 만들어질 때 선물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의에 있습니다. 화평, 평강에 있습니다. 그리고 희락, 기쁨에 있습니다. 이 의를 추구하고 이 평강을 추구하고 이 기쁨을 추구할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배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로써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로써가 뭐예요? 이로써라고 하는 것은 비판하지 아니하고, 거치는 것, 걸리는 것, 부딪힐 것 두지 아니하고, 서로를 약한 자들을 이해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사실을 추구해가고,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로써 배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합니다. 연약한 자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일하다가 사람 잃어버리면 그 일은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늘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의와 화평과 희락이 본질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은 비본질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걸 추구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배려하는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사람들이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목회단상에 이태형 기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배려고 생각하면 풀 아닌 것이 없고, 품으려고 생각하면 꽃 아닌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배려고 생각하면 풀이 아닌 게 없고요, 품으려고 생각하면 꽃이 아닌 게 없어요. 작은 들풀도요, 가만히 다시 보면 다 꽃입니다.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려고 했던, 죽으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누구든지 바라보면은 다 꽃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